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8월 18일 오늘은 드디어 호세아 시리즈 8번째, 즉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달 동안 호세아 시리즈를 계속 이어왔는데,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 예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신학에서 보면은 신을 정의하고 그의 사역을 규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 이교도들을 향해서 반박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였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로 유명한 칼 장배, 그 다음에 칼바르트, 자연신학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와 많이 대척점에 섰던 에밀 브루너, 변증법적 신학파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계몽적 합리주의파인 칼 헨리, 그 다음에 대화적 인격주의 마틴 부버, 그 다음에 슐라이어마허와 폴틀리히의 자유주의 개신교 등등. 이렇게 나열만 해도 또 머리가 아프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서 창조주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이단적 학파들의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공부할 때 이러한 여러 철학적 논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라는 이제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학파들의 주장과 서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정말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이 섭리의 기록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죠. 더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주장들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아야 할 필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 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사라지고 결국 이야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호세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욥기에서도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또 앞선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특히 이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구구절절히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쏟아내듯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자꾸 철학적 사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저런 이론을 덧씌우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신학의 결론 부분에서는 또 그런 이렇게 비슷하게 또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논리적 상으로서 규명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면은 보통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과, 하지만 결국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베푸실 용서와 회복에 대한 선포는 그야말로 전지적 시점에서만 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할 대사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호소에 가까운 이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싫어해. 내가 감당 못해. 너희들의 죄 짓는 것. 너희들의 죄를 지으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정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아주 절규, 제가 몇 주 전인가요? 하나님의 절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절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쭉 볼게요.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드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며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외치면서 너희는 제발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아주 회개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기도해 이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부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게 되. 너니 이렇게 고백해란 말이야. 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시류에 더 의지하지 않으며 또 우리를 신이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이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 하지 말며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도 고백을 하라는 것이고 세상의 시류에 더 의지한 것도 고백하라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고백할 때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로 베풀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까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이스라엘의 죄악을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호세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여기 행실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또 행위대로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듭 반복한 겁니다.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이 왜 나왔나요? 호세아서 12장 2절의 말씀의 근원을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의 중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야샤, 이것은 아주 올곧은, 공정한, 일관된, 공의로운 등의 뜻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며 본질을 왜곡하지도 않으십니다. 온전히 바르고 옳음에 대한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 자신의 피조물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형상이라는 것은 곧 외모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 내면의 모든 것들도 다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닮은 나의 피조물이 나의 속성대로, 내가 나의 모습대로, 나의 추구하는 바대로 행동을 해야지 만족을 하겠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막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러면은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처럼 온전히 받들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네,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주 불순종하였고 그 대가를 치루었음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자, 9절 계속 이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어른한테 한번 크게 혼이 나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행동을, 말을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기억이 있으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또 혼이 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치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훈육을 받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뭐 세상의 이치이죠. 네. 그런데 가끔 예외적으로 선을 넘어서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네.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가차없는 징벌을 받게 되죠. 9절 하반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래서 또 회개해서 회복을 받고, 그런데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금 또 하나님을 잊으면서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주다가 또 경고를 거부하니까 또 심판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뽑은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택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특별하게 우대해서 특혜를 주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범 케이스로 딱 꼽아서 온 인류야, 온 민족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육을 하며 이렇게 교육시키는 이 사역하는 이 과정들을 너희는 지켜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에게 다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활을 돋고서는 안 되겠구나.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러한 이 역사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게 이제 또 다른 민족들도 이제 더 희미해진 것이죠.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모델 케이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통해서 올 인류를 향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인애와 정의로서 수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자 죄악을 이기신 공의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죠? 바로 수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값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데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우리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을 우리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눈 감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눈 감고 봐주시는 것이 사랑도 인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잘못하는 것을 사랑하니까 봐주고 넘어가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러지 마 하고 제지하기도 하고 행동을 야단치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눈 감고 봐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삶을 주님께 향하지 않는 많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11절에 여러 번 제가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의미죠? 자,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이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은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 너희 계속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든지. 결국 너희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거야. 경고고. 또 의롭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 자는, 여기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계속 뭐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의롭고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의롭고 거룩함의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과정의 역사를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최소한 그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다운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